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2단계 육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레바퀴를 이제 다 배운 것입니다. 말씀의 살, 기도의 살, 그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시간 관리,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위하여 전도자의 살. 그래서 말씀의 살과 이 네 가지의 제자 수레바퀴의 살이 튼튼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고 있고 기도 노트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혼 구원 목록표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제자의 수레바퀴 4개의 살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이제 채워나가면 이제 균형지게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소리가 작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가 제 엄청 소리가 작게 작나요? 나와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안 커요. 작은데요? 저는 커요. 집사님 또 핸드폰 소리를 크게 해보세요. 크게 했는데. 그래요? 저도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한 번 더 시도해 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 7과 8과 9과는 이제 전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전도를 배웠잖아요. 개인이 어떻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영혼 구원 목록표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삶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개인 전도만으로는 실제적으로 전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7과 8과 9과는 그러면 어떻게 함께 전도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2단계를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이제 세 과가 남았는데요. 오늘 이제 7과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8과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김장인 줄 알았는데 목요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딱 이제 3주 연속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2단계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험을 위해서 4주 동안 좀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연말에 너무 그 목회자 모임이 회의가 많아가지고 이제 4주 연속으로 할 수가 없어요, 수요일에. 그래서 4주 동안 시험 공부를 이제 하시는데 시험 문제는 제가 다 나눠드리고 답까지 다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공부해서 이제 마지막 12월 21일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것은 이제 4주 동안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카톡방에 계속 이제 2단계가 끝나면 이제 기억절 누적해서 하루에 계속 외우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그림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잘 2단계를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단계를 마친 후에는 3단계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품의 바퀴를 이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의 바퀴와 성품의 바퀴가 앞바퀴가 이제 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플러스 라이프라고 하는 그것도 한 7주 7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같이 나눌 텐데요. 그것은 아주 어렵지 않고 과제도 많지 않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과정을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지금 이제 패스트는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기가 쉽지 않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하지만 이 플러스 라이프는 여러분들이 그냥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자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패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기보다는 1대1로 한다든지 아니면 두세 사람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죠. 제자 훈련은 항상 그래요. 제자 훈련은 소수로 하는 게 가장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존에 하던 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1대1로 하시든지 이렇게 3명, 두세 명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뭐 가족들하고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를 한번 좀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3단계를 할 수가 있어요. 3단계는 반드시 그 제자를 한번 삼아 보는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단계 하기 전에 좀 쉬운 성품의 바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절대 우리가 빨리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조금 조금씩 성장해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7과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인데요. 4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거의 본 과정을 마쳐갑니다. 그동안 어떠셨나요? 암송절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나요? 성경 연구, 그림 설명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불변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과에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팀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출석과 신앙적 모임이 유익하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잘 결속된 팀으로부터의 격려와 동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영적 각성은 종종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지만 혼자서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의 도시가 떠들썩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교회 출석과 신앙적 모임이 유익하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고 또 시대의 소망 모임을 하고 또 영적인 모임을 하지만 그것이 유익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오늘 이제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자, 50페이지입니다. 항상 목표를 잘 읽어보시고 그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용사들 과정을 공부하시고 잠언 15장 22절, 히브리서 3장 13절 암송하시는데 이것을 할 때의 개역 개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옛날 성경으로 하시면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팀워크, 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제안들을 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림. 오늘 이제 그림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이제 외우고 숙지해야 됩니다. 자, 요번 주에 우리가 외워야 될 성경절은 잠언 15장 22절인데요. 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제 단어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경영이 뭡니까? 경영. 자, 이제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대답하면서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이제 온라인 팀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경영이 뭡니까? 사업이나 기업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 네. 아유, 이거 인터넷에 찾았어요. 팀장 나와요. 바로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경영학과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좀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렇게 왜 번역했는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아쉽긴 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뭐 그냥 생각, 계획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원이 없으면 계획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략이 뭡니까? 지략. 지략? 지혜. 지혜. 조언, 권면, 계획, 뭐, 이 원어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의논하지 않으면 계획이 잘 안 되고, 그죠? 계획이 계획했던 것이 잘 실천이 안 되고, 잘 무너지고, 계획을 잘하면, 의논을 잘하면 그 계획이 성립한다. 아까 의논을 잘하면 계획이 성립한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무너지고, 의논이 많으면 계획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논을 많이 해라 이거. 혼자서 하면 그 계획을 이루기가 쉽지 않으니까 서로 의논하면서 해 나갈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것도 말을 좀 어렵게 했죠. 그냥 오늘 중에 오늘 안에 이런 말이죠. 오늘 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져라. 죄의 유혹이 완전히 굳어지게 하지 말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교과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절을 암송하시면 자연스럽게 의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제 교과의 내용이 이제 떠오르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51페이지입니다. 자, 51페이지에 보면은 또 하나의 성경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26절이죠. 자, 사무엘상 10장 26절. 지금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어떤 이제 전쟁 상황에서 함께할 용사들을 이제 찾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제 26절에 그 앞부분에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뭔가 전쟁 상황에서 뭔가 이 믿음의 용사들을 함께 찾았는데 유력한 자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 함께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연합할 때 영적인 전쟁을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이제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1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격려와 훈련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얻을 수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성전하고 집 가정. 있습니다. 성전이 나오죠. 첫 번째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또 교회에 와서 안식일학교 시간, 뭐 예배 시간, 안식일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훈련하고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거기도 성전하고 집. 똑같죠? 예. 예. 역시 초기 교회의 특징은 성전과 집. 그런데 여기서는 교제하고 격려하고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교도 이 두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마찬가지죠.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네, 유익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집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교회의 이제 두 기둥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예배 그리고 두 번째 소그룹. 이 두 장소에서 서로 격려하고 훈련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선교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많은 성도가 교회 출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사실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 교회의 두 기둥.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예배에만 사람들이 참석하고 소그룹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소그룹의 기둥이 약해져서 교회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대예배에만 참여했을 때에는 제자 되기가 이제 매우 어렵죠. 근데 소그룹에 참여하는 인원은 항상 적어요. 안식일 오후에 혹은 이제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은 매우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셔야 돼요. 지금 하는 제자 훈련은 사실상 모든 교인이 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 대예배를 통해서도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도 계속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소그룹도 모이고 제자 훈련도 하면서 이제 리더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제자 리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셔서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가고 이제 전 교인이 이제 함께 소그룹을 하는 그러한 교회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2번입니다. 그럼 왜 소그룹이 중요한가? 히브리서 3장에 뭐라 그래요?
그리고 외워야 될 성경절이죠. 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소그룹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혼자서는 죄의 유혹을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고 하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자주 모여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을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네, 소그룹으로 그것들. 모이는 이유는 대예배에서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가 힘들어요. 일방적으로 이제 예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소그룹 시간을 가져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자가 공중 모임과 관련된 축복이 많이 있지만 격려와 의무에 대한 우리의 필요는 잘 조직된 소그룹 팀의 교제 없이는 채워지지 못한다. 아멘. 자, 52페이지 3번입니다. 참여하게 되면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자, 마태복음의 18장에 보면은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시고 두세 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있으리라. 기도에 대한 부분이 강화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제자로 살아가는 수레바퀴에서 기도 수첩을 줬고 매일 개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소그룹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팀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같이 못하고 또 기도를 같이 하기가 사실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쉽지가 않아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데 우리 대면 팀에서는 이제 기도 노트에 다 적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근데 정 놀라운 것은 많이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합심 기도라고 하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놀랍게도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굉장히 더 잘 응답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우리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에는 어떠한 부분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자,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어떨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을 말씀을 풀어주세요. 연구할 때. 그래서 소그룹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져요. 소그룹 안에서 말씀, 시대의 소망이라든지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부분이 소그룹에서 혼자서 하기에는 혼자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지금 하고 뭐 카톡에 올리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약해요. 그거를 소그룹에 가서 같이 나눌 때 더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는 또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본받은 것처럼 남들이 네. 우리를 본받을 수 있게 하라.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서 제자로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질 못하잖아요. 근데 소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제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잖아요. 모본이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면 그 다른 이 소그룹 원들이 리더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본을 받게 돼요. 눈여겨보게 되죠. 저는 이것을 이제 영적 자극이라고 생각해요. 선한
선한 자극을 받게 돼요. 소그룹 안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영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자극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의 모본, 소그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자로서의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에는 어떠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네. 선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사실은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 배우는 건데, 전도는 혼자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잘 되지도 않고, 결과도 없고. 아, 그래서 반드시 소그룹으로 해야 돼요. 소그룹으로 하면 겁이 없어져요. 내향적인 사람들도 같이 하면은 힘이 나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데, 소그룹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잘한다고 해도 혼자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성경적인 모델이 나오는데 4번에 보면, 자, 4번에 보면은 성경적으로 소그룹을 사용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소그룹 12제자.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12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을 만드셨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전도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누가 또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바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소그룹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전도를 이제 혼자서 하는 것으로만 계속 배우고 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돼요. 그룹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특별히 7명의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이 가능했지만 바울은 7명. 우린 더 적게 해도 돼요. 자, 5번입니다. 바울은 함께 일해야 하는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꼭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연결되어서 잘 성장하게 하라고. 그렇죠. 수제자야.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좀 격려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실천하고 계시네요. 자,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체라고 하는 거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데 손만 있으면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반드시 모여야 손의 역할을 한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게 되고 발의 역할을 한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팀을 이루어서 한 몸이 돼서 전도하면 효과가 있는데 손만 가지고 막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발이 없으니까. 근데 나의 능력만 가지고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한 몸이 돼서 팀을 이루어서
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면서 전도해라. 그렇죠? 자, 6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팀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선 잠언 15장에 우리가 외웠던 성경 구절에 보면 결국은 필요 없으면 의논하지 은혜가 않으면 없으면 망하는, 전원이 엉망이 파하고 파한다. 망하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으면 팀 혼자서 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팀으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도서 4장에는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은 넘어지면은 누가 이렇게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넘어질 때 누군가 이제 소그룹 안에서 삶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쓰러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혼자서 만약에 했다면 혼자서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소그룹원들이 기도해주고 같이 끌어주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얻고 다시 또 같이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두 사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서로 도와가면서. 자, 그다음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체, 우리의 몸이 다 역할이 다른 것처럼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받은 은사대로 서로 협력하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자, 고린도후서 8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유효한 것이 뭐예요?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유효한 것이라고 나옵니까? 유효가 뭔 옛날 뜻이지? 성경으로 읽으셔서 그래요. 넉넉함으로 넉넉한 것이라고 나오죠. 아, 개역 성경으로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옛날 개역 한글로 읽으시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자, 넉넉한 것.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서로 모아라는 거예요.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균형지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구약 성경 레위기에도 뭐라 그래요? 다섯이 백을 쫓 백이 만을 쫓으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수의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 다섯이 모이면 백과 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이 모이면 이만을 만 명과 싸울 수 있고, 뭐 뭉쳐야 산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자, 7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마음이 떠나요. 하죠. 네. 소그룹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요. 결국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요. 왜냐하면 뭐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교제가 없고 사랑도 없고 격려도 없고 점점 뭐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교회도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죠.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격려해라. 소그룹으로 모여라.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소그룹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소그룹을 이루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소그룹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고 세 분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세 분이 서로 긴밀하게 이제 연합을 하고 계세요.
그거 자체가 소그룹의 굉장히 큰 모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소그룹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겠죠. 그래서 결코 혼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고 어려운 거예요. 소그룹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의 큰 고민이고, 늘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래서 전교인 소그룹을 위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김현철 목사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배웠지만 사실 실천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늘 소그룹을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은 늘 똑같다는 거예요. 늘 하는 사람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교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추구하는 거는 사람들이 왔을 때 승부를 보자. 그래서 안식일 학교 시간에 소그룹을 하자는 거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든 소그룹을 경험하게 하자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목사님이 이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결과들을, 열매들을 이제 맺고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연구 모임에 소속돼서 이제 같이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소그룹도 이제 도전해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소그룹을 할 때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수요 제자 훈련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리더로 생각하고, 그래서 때로는 좀 강하게 리더가 돼야 되니까요. 이제 8번은 이제 마지막에 하고요. 자, 56페이지에 보시면은 마지막 그림이 있는데요. 제자의 수레바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제자의 수레바퀴를 다 배웠는데, 여기에 이제 그 80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80페이지 넘겨보세요. 80페이지. 제자의 수레바퀴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제 화살표로 나옵니다. 화살표가 이제,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의 수레바퀴가 이 4개의 살이 점점 확장된다. 우선은 그 가운데 있는 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구 암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의 살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침 묵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도의 살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 수첩이 필요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 전도, 그리고 팀 전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화살표가 가르치는 것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거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계속 매일 하다 보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중재하는 역할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 바인더를 통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살아가면 이제 그 섬기는, 여기 이제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섬기고 권고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영혼 구원 목록표를 가지고 매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팀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사람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살이 점점 확장되고 선장해서 우리가 최종 목표가 바로 제자,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그다음에 섬기는 사람, 그다음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야.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의 수레바퀴 업그레이드 된 것까지 7개의 그림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 봐도 그 교과의 내용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자, 다시 교과로 돌아와서 54페이지에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이제 팀은 전도 소그룹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전도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위한 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팀으로 전도를 해야 가장 좋은 열매들을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5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수춘 쉽게 불꽃을 잃어 따로 떨어진 수춘 쉽게 불꽃을 잃어버. 숯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금방 꺼지죠. 그러나 숯이 모여 있으면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 반드시 팀으로.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었어요. 서로 다른 재능들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맺어서 사람을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다 각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면서 함께 전도를 해 나가는 거죠. 우선 이제 그 구도자에 맞게 팀을 만들어야 되고 구도자에 맞게 구도자가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예언을 공부하는 그룹을 만들고 건강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은 뭐 건강에 관한 그룹을 만드는 거. 맨발 걷기라든지 그렇죠?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도자에 맞게 팀을 만들어서 그 관심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제 교회까지 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다짜고짜 교회로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금방 교회를 떠나죠. 또 예를 들어서 노숙자나 어르신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 또 싱글맘이나 유학생들에 관심 있는 그 특정 그 구도자에 맞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55페이지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성경 연구팀을 만들어도 되고 부모 교육팀을 만들어도 되고 뭐 예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언에 관한 팀을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서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3단계는 이 소그룹 전도팀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3단계예요. 그래서 3단계가 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실현하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될 건데 그 전에 이제 2단계를 우리가 이제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에 대하여 회를 나누고 8번의 기도문을 읽으셔도 되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주 집사님이 안 계시네요.
김효숙 집사님 먼저 해볼까요? 제가 이거 이 과를 보면서 네. 그때 그 전도지 돌기로 최하상 집사님하고 그 금천역을 같이 갔던 생각이 나요. 네. 전도지 돌기로. 마스크. 네. 마스크, 응? 마스크 그거. QR 이거 코드. 예, QR코드. 근데 그게 혼자서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 집사님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괜히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돼서 그 했던 생각이 나고, 그래서 확실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전에 있을 때 그 출판사 그 뭐더라 그 문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 임원 되시는 분들이. 그래갖고 집사님들이랑 짝을 지어서 직접 한번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되게 경험이 새로웠고, 그 혼자는 전혀 들어가지 못할 그런 곳을 그 한 분과 이렇게 매치가 돼서 들어가니까 진짜 들어가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막 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 파주교회 집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저는 참 좋아요.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아주 잔잔한 그런 다툼도 있고 마음에 좀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만나면 되게 좋고 또 안 나오면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 파주교회 그 집사님들하고의 관계는 한 50%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나머지 50%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 그게 중요한 건데, 이제 나머지 반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일이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터리가 다 됐나? 자, 서영희 집사님. 이미 이 파주중앙교회에서 제자반원들도 있고 또 엔겔로스도 있고 우리 청소반도 있고 저기 등산소 그룹도 있고 여러 가지 소그룹이 그 인원들이 뭐 그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모이는 그 집사님들이 진짜 이미 이제 소그룹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또 만나는 것도 좋고, 아까 김효숙 집사님처럼 안 보이면 궁금하고 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상은 만나잖아요. 교회에서도 막 청소하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등산도 가고 한 4번 정도는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 모임에서 서로 돌아봐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가는 게 좋은데, 이제 전도하는 게 우리가 반찬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런 건 하지만 제가 전적으로 도르가 회장으로서 그런데 참석하지는 사실 100% 참석은 못해서 그게 좀 아쉽고 그렇기는 한데요. 이미 이제 이렇게 소그룹이 만들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 그 삶에 묻어나는 그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내 삶이 바뀌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게 소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산행 소그룹이 이제 가장 좋은 전도 소그룹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산행 소그룹에 오신 구도자들을 우리가 또 개인 가정으로 초대하고 그러한 일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더 이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제 교회까지 이제 연결되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고민들을 이제 같이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전도 소그룹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유미애 집사님.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에 가는 날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저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성경 기억절 외우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늘어나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이 감당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살짝 미울 때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가 그리고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양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러빙 타임도 제가 요즘은 이거를 읽으면서 쓰는데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을 뭐 교회 20년도 안 다니고 성경책을 한 줄도 안 보다가 다니면서 이걸 사실 보고 요약해서 쓴다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복잡한 걸 뭘 쓰라 그러고 자꾸 이러나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하루하루 읽으면서 한번 써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성경 공부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러빙 타임을 하면서 시대의 소망 공부하고 또 교과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게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좀 많다라고 느껴지면서 이게 꼭 필요한 건데 그동안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반기를 들고 또 나만 빠지면 되는데 하는 식으로 빠져나오다 군디기 한번 맞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고 공부가 된다는 게 참 좋고 아무튼 이렇게 소그룹이 정말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와닿고 좋아요.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가 되려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동적이네요. 차선 목사님. 저도 지금 앞에 얘기하신 분들처럼 파주중앙교회 어쨌든 다른 소그룹도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5060은 엄청나게 지금 시너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너지로 더 생산적인 뭔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5060 집사님들 모이면 소도 잡겠어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전 교인이 이렇게 우리 5060처럼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돌아간다면 진짜 파주중앙교회는 폭발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어떤 능력으로는 되지가 않지만 우리 5060 집사님들도 전부 특징이 있어요. 전부 장점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뭐 갈등도 있고 하지만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넘어가고 웃고 그렇게 굉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가 우리 교회 전체로 다 확산이 돼가지고 이 소그룹이 정말 다 활성화된다면 아까 목사님이 그 도전을 받고 있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엄청난 그 파주중앙교회의 잠재력이 폭발되는 순간이 그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소그룹의 한 일원으로서 제가 티맵에서 교회를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회사라고 나와요. 회사. 교회가 회사가 된 거예요. 자동으로. 자주 가니까. 그래갖고 교회를 회사라고 생각하고 직장으로 생각하고 매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보고서 웃었는데 어쨌든 교회가 첫째고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첫째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니다. 소그룹 팀장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한 게 없어요. 자, 우리 김선미 집사님. 네.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집사님들도 히브리서 10장 24절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우리 파주중앙교회에 소외되신 분들, 초신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맡아서 책임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김영화 집사님이 김영수 집사님하고 요즘 아주 끈끈하게 제자 교육을 시키면서 김영수 집사님이 불이 붙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소그룹에 없는 우리 집사님들을 좀 소외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맡아서 이들에게 먼저 제자를 삼고 권하여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떨까? 소그룹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않게 다 꽉 잡아서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이죠, 그죠? 우리가 모두가 지금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황희진 집사님. 소리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눈만 보여요. 네, 제가 숨으세요. 머리만 보여요. 아니,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시대의 소망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거는 좀 많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이 소그룹의 중요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교회에 연결시키는 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소그룹이 없다면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소그룹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그 소그룹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여러 봉사나 말씀이나 뭐 기도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할 때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교회로도 이끌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저도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고재훈 목사님 계실 때도 그렇게 했나? 이렇게 새로운 십자가 들어오면 누가 하나 맡아요. 김현수 성도도 서집사가 맡았어요. 저도 박미애라고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데 사정상 저도 그 후배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 신자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비슷한 좀 그런 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맡아서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챙기고 관리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게 효과적인 것 같은 생각이 아까 김 선배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얼뜻 나네요. 그 생각이. 네, 좋은 제안입니다. 영적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후견인들이 이제 반드시 이제 붙어서 두세 명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예, 앞으로 우리가 재직 수련회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좀 같이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우리가 진짜 2023년에는 뭔가 한번 해봅시다.
뭔가 일을 한번 내봅시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위로와 또 힘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제자로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좋은 제안들과 또 생각들을 우리가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꼭 실현하여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에 저희가 내년 2023년을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계획함으로 우리 2023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놀랍게 성장하는 화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리더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리더가 되어서 또 영적 후견인이 되어서 소외받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 우리 화주중앙교회가 전 교인이 소그룹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